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1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가 있는 예배, 노래가 있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노래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래가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기쁨의 예배겠죠. 또 억지로는 노래가 안 나올 테니 자원하는 예배겠죠. 노래가 있는 예배, 노래가 있는 예배, 기쁨이 있고 자원함이 있는 그런 예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게 된 그날 이 말씀이 계속 하루 종일 마음에 맴돌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좋았어요.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되게 소망스러웠어요. 여러분,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안 하는 거죠. 지금 잠잠해요.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찬송을 해야지. 이 찬송을 드려야지. 그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어요. 그 상장을 가지고 집으로 올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이거 빨리 엄마 보여줘야지.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들뜬 마음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퇴근하고 올 때 아이가 뒤에 뭐를 탁 숨기고 아빠한테 막 가요. 아빠가 뭐야? 그 아이의 심정, 빨리 이걸 아빠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꼭 그런 심정 같은 거예요. 하나님, 찬송이, 나의 찬송이 시온에서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상장을 갖고 있는 그 아이는 오늘 아빠가 뭘 사올까? 뭐 맛있는 걸 사올까? 이런 기대보다는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설렘이 더 크겠죠. 여러분, 우리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필요합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오는 거 안 되죠. 오늘 예배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말씀해 주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고쳐 주실 거야.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붙잡아 주실 거야. 기대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기대를 넘어서서 설렘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뭘 주실까? 이런 기대요. 중요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뭘 주실까라는 기대가 아니라 내가 드릴 찬양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막 설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빨리 찬양해야 돼. 여러분,
이런 예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설렘으로 말이에요, 설렘으로. 빨리 주일에 와서, 빨리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걸 노래해야 되는데, 이 찬양을 노래해야 되는데, 예? 그 노래를 가지고, 그 설렘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막 성도들이 몰려와요. 와, 큰 기대를 가지고 몰려오는 것도 멋있지만, 각자가 마음에 뜨거운 찬송을 품고, 이거 드린다, 오늘 내가. 이거 가서 뜨겁게 찬양할 거야. 와, 이거 너무 빨리빨리 가 찬양해야지. 좋죠? 예, 그런 예배가 바로 노래가 있는 예배다. 노래가 있는 예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찬송을 빨리 들어야 되는데. 이거 주체할 수 없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랑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노래 있는 예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노래 없이 싱숭맹숭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전하게 주께서 우리를 노래하는 예배자로, 기대를 넘어서 설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노래를 어디서 만들었을까? 어디서 얻었을까? 막 살다가 딱 시온에 왔는데 막 살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찬양이 올라왔을까요? 그럴 일은 천만부당하죠. 그런 일은 없죠. 다윗은 이 찬송을 어디서 얻어왔을까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얻었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얻었겠죠? 삶의 자리에서, 와, 주님! 이거 찬양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지 않겠어요? 특별히 어디서 이렇게 가슴 뜨거운 찬양을 만났을까? 시편 40편 말씀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어디서 그 새 노래를 배웠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기가 막힐 노래는 어디서 배웁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웅덩이는 처음 보는 웅덩이다. 세상에 이런 웅덩이가 다 있네. 정말 새롭다. 놀랍다. 여기서 어떤 노래를 배우게 돼요? 새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새 노래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가 올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새 노래를 배울 것이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기가 막힌 웅덩이는 피해야 돼. 어떻게 하든 시험과 역경은 없어야 돼. 나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야. 틀렸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가 온다는 것은 나한테 기가 막힐 노래가 생긴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를 기가 막힐 노래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고 말이죠. 거기서 노래를 배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웅덩이를 만났길래 다윗은 거기서 새 노래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슴 떨리게 하나님 내가 시온에서 찬송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웅덩이를 만났길래, 어떤 웅덩이를 통과했길래, 어떤 웅덩이에서 건진받았길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떤 웅덩이일까요? 다윗이 만난 기가 막힌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일까요? 사울에게 쫓김받았잖아요, 그죠? 사울 왕의 3,000명의 군사가 다윗 잡겠다고 막 쥐잡듯이 쫓아다녔습니다.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그가 기가 막힌 운동일까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 왕을 모반했어요. 아들에게 쫓겨나요. 아들에게. 그게 기가 막힌 운동이었을까요? 기가 막히죠. 왕에게 쫓기는 것도, 아들에게 쫓겨나는 것도 기가 막히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는 뭐였을까? 다윗에게. 다윗은 20편 40편 12절에서 말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냈다고 말하는 다윗이 12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가 빠졌던 기가 막힐 웅덩이는 죄의 수렁이었어요. 죄악이 나를 덮쳐옵니다.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내가 낙심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아는 그 죄죠. 밧세바 사건.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또 죽이기까지 했던, 간음하고 살인했던 그 죄.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지나간 줄 알고 이제 애까지 낳았으니 다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네가 그 죄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죄악이 나를 덮쳐옵니다.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69편에서 어제의 말씀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수렁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는 수렁에 빠졌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곳은 설 곳이 없다. 바닥이 없다. 뭡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무적행이에요. 밑이 없어요.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그게 바로 죄의 수렁이에요. 다윗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건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이 없어. 바닥이 있으면 치고 올라올 텐데, 바닥이 있으면 좀 끝이구나 한숨 쉴 텐데, 내려가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수렁에 빠진 것이죠. 왜 다윗은 이 죄의 수렁을 이렇게 밑이 없는 수렁으로 여겼을까요? 왜 죄의 수렁은 밑이 없는 무적행같이 계속 들어가는 끝없이 빠지는 수렁일까요? 다윗에게?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이 죄를 지적받은 다음에 네가 그 죄인이다. 지적받은 다음에 시편 51편을 쓰죠. 거기서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해요. 아, 죄가 이런 것이구나. 뭐라고 인식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가 밝혀지는 순간, 죄의 수렁에 빠졌구나 느끼는 순간 그가 느낀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수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만족할 수 있었다면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기쁠 수 있었던 것,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 전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떠나고, 내 강함이 떠나고, 나의 기쁨이 떠나고, 나의 노래가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떠나요. 빠지고 빠져도, 내려가도 계속 모든 만족과 모든 강함과 모든 기쁨, 모든 노래, 모든 소망, 모든 쉼, 모든 자유 다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렁에 막 빠지고 있는 거죠. 빠지고.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운동.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막힌 운동이 빠진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건진받았는가? 어떻게 건진받았는가?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그 밑도 없는 운동이 다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3절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것이 다윗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예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허물을 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누구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네, 제가 죄인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적나라하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일국의 왕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왕이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봐라, 이거 죽여야겠구나. 네가 알고 있구나. 네만 죽이면 또 모르겠구나. 처치할 수 있어요. 아합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저걸 죽여라 했겠죠. 근데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고백합니다. 이날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말씀이 뭐였죠? 그래서 나는 죄에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내가 죄에게 졌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분이 멸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십시오. 죄를 인정하십시오. 죄의 졌음을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가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내가 죄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악에 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올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죄에 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주 앞에 또한 용서를 구할 수 있겠죠.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죄의 수렁에서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가 꿈꿨던 건 뭡니까? 그가 소망했던 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회복되기를,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쁨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다윗. 결국은 그의 바람대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진받았고, 그것이 기뻐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막 설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이죠. 구원의 노래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노래만이 영원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가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또 가난하다가 부해질 수도 있어요. 다 노래할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그것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부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의 노래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셔야죠. 예배당에 오는 목적은 그 노래를 부르러 오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근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그 구원의 설렘이 없잖아요. 그 뜨거운 노래가 내게 없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죠? 구원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왜 내 안에 노래가 없을까? 노래가 없는 것뿐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저 구원의 노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 우리는 다시 그 죄악에 빠져서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개가 그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또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죄의 노래를 부르지 못할 망정 아예 죄에 빠져 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못할 망정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냥 내 죄 때문에 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고 수치와 능욕과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그 쓰라림을 맛보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대. 예수 믿으면 된대. 이거 하나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아요? 어디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내가 이런 데서 건진받았었구나. 내가 이런 처참한 곳에 내가 있었구나. 이걸 몰라요. 그러니 노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가 저기 있었단 말이야? 내 형편이 저거였단 말이야? 이걸 본다면 노래가 나오겠죠. 할렐루야 나오겠죠. 방법은 아는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그걸 봐야 합니다. 내가 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구나. 혹은 지금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구나.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노래를 주시기 원하시니까. 진정한 노래를 부르게 하기 원하시니까 알게 하실 겁니다. 너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 너의 죄가 어떤 건지 알아? 네가 지금 어떤 수렁에 빠져 있는 줄 알아? 알려주신 겁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죄인 줄 모르고 막 살았어요. 육체대로 막 살았습니다. 욕심껏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 과거에 뿌렸던 그 씨앗들이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썩어진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 속에 썩어진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뿌린 씨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가 나쁜 걸 심었어도 사랑하시니까 좋은 거 거두게 해주시고, 내가 함부로 뿌렸어도 하나님 좋은 거 거두게 해주시고, 안 그러셔요. 욕심대로 심었으면, 육체대로 심었으면, 정욕대로 심었으면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죄인지, 얼마나 깊은 수렁인지,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 이 한 3년간 아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정말 비참하게 끝없이 깨닫습니다. 끝없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육체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육신대로 살았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게 만드시죠. 그러면 노래를 못 부르니까. 이렇게 신수맹수 교회 나올 테니까 한 곡절 찬양을 드려도 시온에서 내가 뜨겁게 찬양을 준비합니다, 주님. 설렘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이게 안 되니까.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뿌린 그 씨에 쓴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이에요. 1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얼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꾸밀 수 있었어요. 가릴 수 있었어요. 숨길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발가벗기십니까? 흉보시려고요? 놀리시려고요? 수치스럽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려고, 구원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발가벗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말랑말랑하게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랑말랑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프게, 쓰리게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런 자에게 구원의 노래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가 어떠합니까?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뭐라 그랬죠? 다시 뭐라 그랬죠?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잊어먹고 살았는데 주님, 내가 큰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에게 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갔다고, 내가 잊어먹었다고, 그가 잊어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졌지만 주님이 이기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고, 그래서 회개한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서 이제부터 우리도 다윗처럼 뜨거운 노래를 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아 천국 간 백성들이 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나는 죄에 졌습니다. 나는 죄 앞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나의 구원함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부를 구원의 노래예요. 천국 가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나는 죄에 졌지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